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요 우리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 그리고 혼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이야기하고 혼은 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숨, 성령이 흙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나와 있죠. 그걸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쳐졌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억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영과 혼이 따로따로인데 합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라는 땅이 하늘을 선택해야 된다. 그걸 내가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살아있는 호흡, 그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인, 그 도장, 확증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이 또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이 된 거죠. 뭐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될 것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될 것을, 내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것을, 내 삶의 처음 시작과 끝이 모두 주 안에서 시작되고 끝맺을 것을.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 되면 그곳이 천국이고 또 천국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평없이 이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오늘도 나를 주관하고 내 영혼을 주관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 확정되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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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데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선교 성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타락했으니까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땅에서 태어난 자체가 뭐다 그러니까 타락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이 자체를 바꾸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 이거죠. 예, 새롭게 하려고 한다. 그거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만물은 다 내 거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대하여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만물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을 내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뻐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듯이 나도 이 만물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이웃인 거예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만물이 나에게 이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무, 꽃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이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 그죠? 네, 나를 위해서 다 존재하는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내가 이뻐해야 된다고, 내가 좋아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그 사랑의 완성이라 그러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러 온 거예요? 나를 사랑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또 주변의 교회 성도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내 이웃들을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거다. 이걸 서로 사랑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제. 네. 그러니까 사랑이 성경의 완성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성경에서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미움은요. 미움은 나누는 거잖아요. 미우면 나누는 거. 그걸 살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인.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 건 나누어지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염려 근심하는 거요.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살인인 거야. 그래서 염려 근심을 적당히 해야지, 염려 근심을 자꾸 오랫동안 하면은 그 자기를 죽이는 일이야, 그게. 그게 살인하는 행동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받고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이 세상도 나를 통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는 세상을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막 미워하고 막 분리시켜 놓고 너 야당 여당처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 3장에 있는 그 말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 꽃 같은 걸 예를 들은 거죠. 꽃 같은 거 하고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또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쁘다, 뭐 진짜 참 좋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칭찬을 들으면서 그 칭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그 화단에 이쁜 말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쁜 말 해주세요. 그 꽃 심어놓고서 이쁜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쁜 말 우리가 자꾸 하면은 꽃들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꽃들이 나에게 이쁜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이쁜 말 해주는 거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막 섬긴다고 뭐 예배 드린다고 뭐 오늘 그 뭐 새벽 예배도 나왔다고만 보니까 바벨 이렇게 숭배한다, 바벨탑 예배 드린다. 이거 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예배를 뭐 섬긴다, 위로 막 탑을 쌓으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서 기쁘시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이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웃이 나고, 그래서 이웃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웃 사랑해 주시러 오신 거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웃에게, 그 예수님에게 뭘 얼마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보여야 하지 예수님을. 그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깨닫고 우리 보이는 만물에게, 모든 이에게 우리가 사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나를 기뻐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 자기 독생하신 아들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으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한테 관심을 보이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만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자녀 낳으면 아는데, 자녀 낳으면 자기 딸에게, 자기 아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괜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부모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크게 바라는 거 없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깨달았다고, 또 예수님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막 사랑한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 세상의 꽃과 나무들, 모든 동물들 다 사랑해주고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 나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 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소를 머금고 모든 사람들을, 모든 또 이제 만물을 기뻐해야 되겠죠. 네. 아름답다고 얘기해 줘야 되겠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뭐를 벗고 뭐를 입으라 그래요? 금방 읽었는데 잘 보세요. 뭐를 벗고 뭘 입으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죠. 네.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는 걸 옷으로 얘기한다면, 옛사람은 어떤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누가 입는 거죠? 예, 짐승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짐승의 옷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짐승의 옷을. 그러니까 짐승의 옷을 벗고 가죽옷을 벗고, 그 가죽옷을 벗고 짐승의 옷을 벗고 찢겨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요. 그게 가죽이라고요. 그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걸 밑에서부터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을, 자기 그렇게 아들만 바라보이는데 하나님 자기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된 원수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게 그 가죽옷을 찢고, 너희들 때문에, 그 육체의 삶을 살던 너희들 때문에,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찢어지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찢어라. 너희도 그것을 벗어버려라. 네, 그 가죽옷을 너희들이 벗고 예수님같이 죽고 예수님같이 너희들도 네 안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 말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럼 새 사람이 뭐겠어요? 옷으로 말하면 흰 세마포예요.
흰 세마포를 입어라. 요한계시록은 말하면 흰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말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입어라, 그런 말이죠. 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너를 벗고 그리스도를 입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자, 이 말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하고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주 먼 나라, 이웃 나라, 아주 다른 나라의 그 책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와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게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원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너잖아. 넌데 그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다시 입은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입은 겁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같은 말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이렇게 새 옷 입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 음식은 또 뭘 먹나 우리 연구 한번 해본 적 있죠? 한국 사람은 무슨 음식 먹는다고요? 한식을 먹어야지 건강하다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요,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고, 동양 사람들은 동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요? 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반대로 뭘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 거짓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진리의 말씀을 먹어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진리의 말씀과 거짓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이죠. 뭐냐면 거짓이라는 건 거짓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은 진실하게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껍질과 알맹이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겉껍질처럼 글씨 그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알맹이를 이제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껍질이 벗겨진 말씀을 얘기한다. 그 참된 말씀, 그리스도를 깨닫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벗어나,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된 복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거를 진리의 말씀이라 하는 거라고요. 근데 반대로 계속 율법의 얘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글자 그대로가 잘못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것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율법적이라 성경을 알면 알수록 다 여러분을 가두어놔요, 율법으로.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다. 성경에서 막 금식을 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건 다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금식을 하라 그러면 성경 그대로 읽다 보면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건 자유하지 않잖아. 무슨 끄떡 없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금식하고 싶은 거거든, 자기 마음속에. 그래야 하나님이 좀 귀엽게 생각할 것 같고 뭔가 좀 자기를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순 네 생각이에요. 그 느낌이라고. 그 순 네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금식이 무엇인지, 그게 안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금식이 안식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영적인 음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그 알곡을 먹는 날, 하나님을 먹는, 이 세상에 있는 너를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을 성경에서는 금식이라고 정해놨다는 거죠. 금식이라. 그래서 모세도 예수님도 다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게 막 무작정 그냥 밥 굶고 싶어서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막 올라가고 밥 굶고 싶어서 막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서 올라간 그걸 이 땅에서 볼 때 이걸 금식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그 금식은 안식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그걸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속에 있는 알맹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자유하죠. 막 금식기도 한다고 애쓰지 않죠. 그러니까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죠? 막 뭔가 매여 있지 않고 뭔가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다 그렇게 하니까 어디에 어떤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그것을 깨닫고 듣고 배우는 그 시간, 이것이 예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지. 근데 잘못하면 막 안식일 지킨다고 괴로워하죠. 금식한다고 괴로워하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그게 다 짐승의 가르침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가르침. 그러니까 짐승은 나쁜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좋은 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근데 좋은 건데 자기를 메워놓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 자유하자고 했는데 자꾸 율법으로 얽매여 있으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지 그게 좋은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듣지 말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야. 그게 다 옳게 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다 옳게 들린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옳게 들리지만 하늘에서 볼 땐 거꾸로 도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하파크라고 그랬다고요. 그걸 두루 도는 불칼, 거꾸로 도는 거, 이걸 선악과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거짓말이다.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먹고 살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돼 있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을 자꾸 듣게 돼 있고 그 율법이 괜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말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서로 억압하는 거예요. 서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건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자꾸 진리만 깨달으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영과 진리 예배만 드리면 가만히 내비둬도 그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고 열심히 살게 돼 있고 잘 성실하게 살게 돼 있고 잘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런 거 말하면서 너희들 정직하게 살아야 돼,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 돼, 뭐 잘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냥 열심히 살아요. 잘하고 사랑하고 말씀만 가르쳐주면, 진리의 말씀만 잘 깨닫게 되면, 영과 진리의 예배만 성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바로 변하게 돼 있다는 거야.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돼 있다. 그건 자동적으로 돼야지 진실한 거지. 내가 뭔가 행함으로써 뭐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하는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바벨탑 쌓는 건 밑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위에서 쳐다보고 얘들이 자꾸 올려서 뭔가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봐도 별거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 선택합니다. 우리도 다 이제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뭐 훌륭한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지, 솔직히. 처음에 부름 받을 때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가 다 섬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애기 준다고도 하고 복을 준다고도 하고 자기가 지시할 장소로 가라고 그러고도 하고 자기가 그 땅도 다 준다 그러고 뭐 너희들 복 받을 거라 그러고 네 자손이 다 여기 내가 주는 그 땅에서 너희들 다 잘 될 거라 그러고 다 하나님이 다 섬겨주시는 거예요. 자, 바벨탑 사건과 얼마나 다르냐 이거야. 완전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벽돌 하나라도 더 쌓아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섬김이 있을 것이고, 그게 율법적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에게 섬겨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 섬겨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야, 자기는.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는 예배가 창세기 11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아브라함 보고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거 다 받으라. 땅도 받아라, 아들도 받아라.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자유케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지만 마치 우리를 짐승처럼 억압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게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풀어내주는, 그것도 우리 보고 어떻게 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그래서 짐승과 완전히 반대죠. 짐승은 공격성이 있는 거고 어린 양은 공격성이 없죠.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러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뭘 먹고 살게 돼 있다? 예, 진리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다. 복음을 먹고 살게 돼 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 뭘 먹고 살게 돼 있다? 예, 거짓말을 먹고 살게 돼 있고 율법을 먹고 살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해내면 요한계시록을 보기가 참으로 쉬워요. 근데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냥 먼 나라 이야기 같은 거예요. 헷갈리고 힘들고 읽을 때마다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뭐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참 신실하고 참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거라고요. 그러면 만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만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만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자, 나는 그리스도 거야, 그리스도가 내 거야. 내가 그리스도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은 거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만 같이 죽음을 깨닫게 된 거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같이 죽은 거야 라고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거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누구 거니까? 내 거야. 그러니까 어디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있다고?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만물은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면 자, 내가 새롭게 됐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으니까 내 속에 만물이 들어와 있잖아. 그죠? 만물이 내 거니까 내 속에 들어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속이 어떻게 된 거야? 내 속이 새롭게 됐다는 얘기지. 내 안에서 모든 게 새롭게 됐다는 얘기야. 자, 선악으로 보던 것이 생명으로 보이게 돼 있고, 그죠? 예, 어둠이 있던 것이 빛으로 되게 돼 있고,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야. 내 속에서 바뀌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겉모습이 바뀌던 거예요? 물론 바뀐 사람도 있죠. 예수 믿었다고 겉모습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조금 이렇게 밝아지긴 했죠. 밝아지긴 하지. 예수 믿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평안하고 마음의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조금 밝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겉모습이 다 바뀌는 건 아니죠. 뭐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 속이 바뀐 거예요. 만물이 새롭게 된 거란 말이야. 만물이 새롭게 된다. 요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만물한테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라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다스려달라고 준 거잖아요. 만물을 잘 다스려달라는 거야. 네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하게 돼. 그래도 하나님, 정말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러네요. 또 안 미워해야 되겠습니다. 또 미우면 또 와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니, 이거를 100번, 1000번 한들 어떠냐고. 그 마음이 계속 그걸 후회하고, 그거를 회개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걸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잖아. 그래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고, 살아있고, 감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피하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각이 죽어있는 거죠. 양심이 죽어있는 거지. 안 하려고 하잖아. 자기가 안 다스리잖아. 자기가 거기에 지배를 당하잖아. 그냥 미우니까 계속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죠. 새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 만물이 새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만물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나라고요. 그게 만물이라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했을 때 이 만물한테 내가 질질 끌려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물 좀 다스려 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닮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려면 이거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살게 하잖아요. 어디 다른 나라 정복하고 전쟁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다고. 앞에하고 뒤가 같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같아야지. 이것이 서로 틀리게 되면 어떻게 해? 잘못 본 거죠, 성경을. 그죠? 같이 봐야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고,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만물이 새롭게 돼야 되는 그 어느 건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맞지. 그래야 이쪽으로 이제 새롭게 돼야 되지, 맞죠? 왜냐면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물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끌려다닌다. 이 세상에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참 한심한 사람, 어떤 사람, 내가 진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을 하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 말고 다른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데 아멘을 하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땅에서 자기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순교당한 건 다 저주받은 거네. 그렇게 따지면 중동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고 도망다니면서 굴에서 예배드리고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잡히면 목 다 잘려가 죽임당하면 다 저주받은 거냐?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녀는. 그게 축복이라는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성경하고 반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에 끌려다니는 거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통치하고 통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유행에 따라다니고 유행에 끌려다니고 그게 무슨 괜찮은 줄 알고.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머리 폈다 그랬죠 제가. 머리가 공허해진 거예요. 성경에 공허하고 어두워진다 그랬잖아. 그런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그걸 채워야 된다고, 그 공허함을. 근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의 그 공허함, 이게 계속 된다고. 그 공허함이.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복 받는 게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하는. 성경은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보는 책이거든요. 그걸 잘못 보니까 진짜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요약을 못하고 성경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얘기하는 그런 복 받은 거, 뭐 이런 거 잘 되는 거, 너를 이렇게 하면 축복하리라, 잘 되리라, 뭐 이런 얘기를 땅에서 진짜 잘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땅에서 잘 못 된 사람 많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일괄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일괄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영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알곡이라고 그런다. 알곡. 그래서 알곡을 먹어야 된다. 껍질을 먹지 말고 알곡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다음에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땅에 있다고요. 근데 이 있는 것은 그림자잖아. 이게 진짜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러 그리스도가 온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만물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걸. 내가 있다는 걸, 이 우주 만물이 내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고 그리스도는 나를 낳고 나는 만물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을 만든,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두 다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잖아. 우리가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거라고. 이 우주 만물도 나도 그리스도도 하나님 속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품고 있는 거라고. 그게 나와서 타락해서, 누가? 인간이, 내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실제로 이 물고기, 뭐 짐승, 뭐 새, 뭐 이런 게 다 있는 것은 실제로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온 모양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거지. 일괄성이지.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고, 새 옷을 입는 거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은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땅, 내 땅 안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새, 짐승의 형상들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짐승의 형상 있죠? 새의 형상 있죠? 물고기 형상 있죠?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그것을 이 땅 안에, 나라는 땅 안에 그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 안에 충만한 것들이 있다고. 이것을 잘 다스려라 하는 거지. 그 땅이 누군데? 땅이 나잖아. 내 안에 모든 것, 이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이라고 하는 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과 창세기에 나오는 것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이. 그래야지 말씀을 옳게 보는 거예요. 잘못 보면 다 틀리게 보는 거야, 말씀을. 따로따로. 창세기 창세기대로 보고, 고린도서는 고린도서대로 보고, 요한계시록대로 보고, 그러면 다 달라지는 거지, 말씀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이제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뭐 같이 살게 돼 있겠어, 그럼? 물고기 같이 살게 돼 있는 거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새처럼 살게 돼 있는 거야. 짐승처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창세기 1장 30절 한번 보겠어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괜히 이거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모든 동물, 새 이런 거는 다 풀 먹게 돼 있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 먹고서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로 잡아먹는 이제 동물성 짐승이 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을 이대로 보는 거라고요,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 그대로 봐도 돼요. 뭐 그대로 봐야지 어떡하겠어. 그대로 보는데 사실 이 말이 앞에 있는 말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앞에 있는 말하고 지금 이 말은 지금 같이 나와야 되죠. 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풀은 풀을 먹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풀 먹고 살아요? 다 동물 먹고 살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풀을 먹고 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지금 동물들은 그러면 맨날 짐승들 자기들끼리 잡아먹으니까 모든 짐승은 다 죄인이네. 그럼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동물들 잡아먹을 때마다 이 동물이 저 동물 잡아먹고 저 동물이 이 동물 잡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야, 이건 진짜 나쁜 놈, 저건 좋은 놈, 저건 잡혀먹는 놈은 좋은 놈, 잡아먹는 놈은 나쁜 놈.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라고. 다 우리 속에 있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모든 만물은. 자,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모든 풀을 먹게 돼 있다, 이 말은 초등학문을, 다시 말하면 모든 짐승과 같이 초등학문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초등학문으로 살아가고 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매여 있고 어린애처럼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성경에서 바울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너희가 어린애처럼 살지 마라. 자꾸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까지 너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맨 풀만 먹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절대 못 먹는 거야, 사람들이. 왜? 자라나질 못하니까. 그걸 어린 애기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린 아이처럼 사랑받으라고 그랬지, 어린 아이처럼 계속 살아라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로서 자라나지 말고 계속 어린 아이처럼 죽을 때까지 있어라, 그런 말 아니잖아. 자라나야 된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한 거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날마다 사람들은 자라나지도 않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모르고 초등학문으로 그냥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짐승들이라고,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땅이 정복되지 않으니까 늘 초등학문처럼 짐승이 먹는 것처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맨 초등학문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성경은 다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했어요.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고요. 이게 지켜보다, 기대하다, 희망으로 기다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말이죠. 간절히 사모하라, 스피루도, 이게 속도를 내라, 재촉하다, 서두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어느 날 배우겠지, 뭘 어느 날 알겠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엄청 속도 낸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저는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굉장히 속도를 낸 사람이에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개 대학도 다니고 이랬어요. 짧은 시간 내에 속도를 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라는 피로라는 단어인데 재련하다는 말이에요. 태워진다는 말입니다.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이거예요. 물질이. 여기 물질이라고 나오죠. 그럼 만물도 물질도 이게 물질이라는 건데, 이 물질이라는 게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스토이케이온이란 말은 기초, 원리, 순서적인 구성. 스토이케오에서 나왔는데 정렬하다, 질서 있게 걷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게 스토이케오,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등학문. 이게요, 미숙한 어린애 같은 가르침, 그걸 배우고 그거를 말하는 초등학문이에요. 그게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야. 어느 날 주님 만나면 그게 녹아진다는 거야. 근데 왜 녹이겠어요? 왜 녹이겠어요? 그 하늘이 왜 불타고 왜 그 물질을 다 녹여버려서 왜 없애버리겠어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벗어버려야 되니까. 초등학문이 벗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내가 나는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가르치는 건 힘들지 않은데 계속해서 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야 되니까. 초등학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주장하지 않아요. 진짜 다스리기를 원하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지. 거기에 끌려다니는 그런 초등학문에 풀이나 먹는 그런 사람, 짐승처럼 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자 고린도서에도 나오죠. 창세기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같잖아요. 이 말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질이 다 풀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이 다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서 알고 있었던 이 말들은 태어나서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다 초등학문이에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나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지. 그게 성경인데 성경은 그렇게 써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이것을 몇 수천 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써놓고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그냥 대충 그게 마귀 속임수예요. 마귀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으라고 사람들을. 그래서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계속 성경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까막눈, 읽어도 모르게, 들어도 모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는 만큼 네가 올라가야 된다. 그가 머리니까. 이 만물은 나를 따라오는 거고요. 나만큼 따라오는 거고요. 나는 그리스도만큼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하나님만큼 따라가려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 모든 만물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사는 거라고요. 예. 에베소서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는 성장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라는 말이고 알다, 동침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동침하다,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알았다, 안다 이래요. 남자 여자가 알았다, 남편과 아내가 알았다, 아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말이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네가 구원받은 거라는 거지. 그게 영생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동침한다는 말은 한 몸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알아라는 얘기라는 거야. 그냥 성경 공부 좀 했다고 해서 알아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와 동침하라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처럼 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룻과 보아스는 전혀 딴 사람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둘이 만났어요. 룻이 가가지고 보아스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나와 동침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룻기서 그 말씀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이 속에서 막 사무치면서 울음이 나오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니까,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니까 주님 내게 그 옷자락을 덮어주십시오. 비천한 나를 위해서 주님 옷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감히 주님과 결혼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 되실 분입니다. 그러면 날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관계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영생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안에서 벗겨지게 되고 그리스도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고 그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만물은 다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간에 모두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인하라고, 만물에 대한 주인을 하라고. 근데 성경은 나와 내 안의 내용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만물이 새로워지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물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네 속이 바뀌질 않은 거야. 그리스도와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없어져야 할 옛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나의 머리가 되시면 이 세상의 만물은 우리 안에서 모두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안의 만물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곧 교회,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 타고 어린 양 신랑을 따라가는 그 세 사람, 그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만물이 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름을 따라갈지어다, 의장배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들이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완전히 들어온 불안 주소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